오늘은 이제 유다서 8번째 시간입니다. 들어오실 때 페이퍼를 받으셨을 텐데요.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잘 오신 거예요. 왜 잘 오셨냐? 그동안 3주차, 4주차, 5주차, 6주차, 7주차 거의 5주에서 6주 사이에는 이 교회 안에 대적자들에 대해서 막 그렇게 계속 들어왔어요. 그죠? 계속 들어왔는데 오늘은 참 마음이 따뜻해지고 대적자가 아니라 이제 교회 성도님들에 대한 또 이렇게 교회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 오늘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이렇게 딱 보면서도 혹 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즉 교회 안에 들어온 대적자들을 이거 살짝 비껴가도 오늘 본문만 보아도 이게 정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선명하게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잘 오셨고 오늘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공부할 텐데요. 같이 보면서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저도 이제 성경을 공부하면서 스스로 이런 좀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좀 얘기하게 됐어요. 하나님, 참 말씀을 다 알 수가 없네요. 연구하고 또 공부하고 또 찾아가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제가 이 부분을 더 깊게 알기는 아직 부족한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게 무슨 의미지? 이걸 나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보시면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 배웠던 공부들을 좀 잠깐 정리해 보는 시간을 먼저 좀 갖기를 원하는데요. 1번과 2번에 간략하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이 유다서를 기록한 사람은 유다인데, 유다는 당시에 교회 안에 몰래 들어온 사람들의 특징을 잘 정리해 줬어요. 아주 풍성한 어휘력을 가지고 정리를 해줬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이제 좀 정리가 되셨을 것 같아요. 불신앙적이고 자리를 이탈하고 타락한 삶을 사는 특징이 그들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있는 아주 나쁜 바이러스와 같은 존재들이었죠. 그들은 경건하지 않습니다. 즉 예배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들을 소홀히 하면서 또 주변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전파합니다. 괜찮아, 예배 빠져도 돼. 뭐 이러면서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정욕도로 행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욕망대로 또 육신에 속한 것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좀 돈을 밝히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했던 행동들이 뭐냐면, 이번에 분열을 일으킨 사람들이었고, 육에 속했으며 성령이 없이 행동합니다. 즉 성령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보혜사 성령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성경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빛, 이렇게 제가 표현도 했었어요. 그래서 말씀이 없고 빛다운 자녀다운 삶도 없고 이런 특징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 늘 점검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속한 이 의정부 비전교회는 건강한 교회고 또 함께 사랑을 나누고 그것이 눈에 보이잖아요. 저는 단순히 헌금이 많이 모인 것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사랑이 담겨져 있고 또 애정이 담겨져 있고 물질을 뛰어넘는 헌신이 담겨져 있고, 이런 것들이 최근에 우리가 네팔 선교에 대한 부분, 또 우리 청년들의 또 바자회나 또 이렇게 주일에 차 하면서 섬겨졌던 부분들의 그 풍성함이 그냥 액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늘 경계도 또 해야 돼요. 서 있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늘 마귀는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는 교회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분열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성경 공부 때 좀 자주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들,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늘 본인 기도하실 때에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것은 담임 목사님 또 교역자, 리더십들을 위해서 특별히 많이 기도해 주세요.
그거 아시잖아요. 늘 우리가 들어서 알잖아요. 원수는 지도자를 넘어뜨리면 돼요. 그러면 교회는 금방 무너집니다. 지도자가 바로 서면요, 교회는 막 멋지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역자들도 또 우리 순장님들도 리더십들도 우리 순원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일들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어렵다고 하는 시기에 복음의 능력은 더 활활 타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 무리들이 있는데 이제 유다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교회 공동체 성도들에게 이 권면의 말씀을 주고 싶죠. 그 권면의 말씀이 오늘 20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4절의 말씀 오늘 좀 길지만 이렇게 한번 정리하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함께 한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아멘. 네.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쭉 보면서 오늘 좀 특별히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네, 그 단어가 좀 중요한 단어인 것 같아요. 어떤 단어가 눈에 보이세요? 네, 궁율. 맞아요. 21절에도 궁율, 22절에도 궁율, 23절에도 궁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질문해 볼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누군가가 아니면 자녀들이 엄마, 아빠, 성도님, 지사님, 권사님, 장로님, 궁율이 뭔가요? 이렇게 질문한다면 뭐라고 대답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좀 깊이 와닿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오늘 같이 한번 공부해 보면서 알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절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사랑하는 자들아, 이건 이제 늘 지금 유다가 늘 표현하는 거죠. 사랑하는 자들아. 이거는 이제 교회 공동체 성도님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즉 사랑하는 자들은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세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우는 것. 첫 번째 권면은 자신을 세워가는 겁니다. 세워가는 건데 어디 위에 세우라고 할까요? 예, 믿음 위에 세우라고 합니다. 근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예, 거룩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한 믿음 위에 나를 날마다 세워가라는 말씀을 주고 있죠. 여러분 근데 이게 조금 더 곱씹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한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거룩한 믿음의 믿음에 안 거룩한 믿음도 있나요? 그러면은 왜 유다는 그냥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고 표현해도 되는데 왜 거룩한 믿음이라고 표현했을까? 여러분 이거 질문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이 단어가 그냥 우리가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믿는 마음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이 유다서를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유다서 안에서 유다가 표현하는 믿음이 뭔지를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데 그 믿음에 대한 부분을 이미 3절에 유다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유다가 뭐라고 표현했을까? 여러분 성경책 찾아오셨으니까 성경책 3절을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유다서 1장밖에 없죠. 그죠? 1장 3절 찾으셨나요? 찾으셨으면 3절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원어에 보면 믿음의 도에 의도는 없어요. 그냥 믿음이라고 단어는 나와요. 그런데 이것을 문맥에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믿음의
내용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내용,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은 그냥 객기로 막 의지로 가는 게 아니라 믿음의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믿음이 생기는 거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건한 믿음은 내가 지금부터 굳게 믿어야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더 굳건하고 더 성장된 믿음의 분량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도 말씀에 있지만 우리가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도 그리스도 말씀에 있는 것이죠. 믿음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절의 말씀에 보면 거룩한 믿음의 믿음은 믿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하면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면 여러분, 거룩한 믿음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거룩한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 거룩한 것은 뭐가 거룩일까요? 여러분, 이 거룩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속성이에요. 깨끗함. 그죠? 그러니까 이 거룩한 믿음을 다시 우리가 풀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룩한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주신 말씀은 우리를 거룩해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켜주고 하나님께서 온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죠? 이 종이가 아니라 이 안에 있는 말씀이. 그래서 유다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도 사실은 이 원어에는 없어요.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룩한 복음, 거룩한 말씀 위에 여러분을 세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운다는 것은 여러분 건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페이지죠. 이 페이지에 보면 이 단어는 합성어예요. 뭐뭐 위에 건축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자신을 세우며에서 세우면은. 그러니까 위에라는 것은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위에 나를 건축하라는 거예요. 집을 지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집은 탁 하고 지어져 있는 게 아니죠. 자, 집을 지으세요 하면 갑자기 뿅 하고 집이 딱 세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벽돌 하나 쌓고 시멘트 바르고, 오늘날로 말하면 또 벽돌 쌓고 또 시멘트 바르고, 이렇게 해서 오이코스, 이게 집을 완성해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의 수명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계속 집을 짓는 삶을 살아야 돼요. 집.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계속 나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세워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사랑도 세워가고 겸손도 세워가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세워가고 말씀이 나를 계속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는 것,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것, 금요 성령기, 오늘 우리 오늘 이렇게 교회에 금요 성령 기도에 우리 참여하고 예배하는 것. 아유, 목사님, 주일에 오전 예배면 끝 됐지 뭘 또 오후 예배까지 합니까? 그렇게 해서 예배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 한국 교회의 역사 가운데 정말 귀한 예배들을 많이 세워주셨는데 오후 예배에 또 참석하는 것, 그 은혜의 자리를 계속 내가 걸어가는 것은 벽돌을 쌓는 것과 같아요. 성장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오늘 유다가 이 교회의 또 성도님들에게 권면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여러분을 차곡차곡 쌓아가라고, 세워가라고, 건축하라는 게 첫 번째 권면인 거죠. 여러분, 말씀 위에 세워져 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또 권면하냐면 두 번째로 성령으로 뭐하라고 얘기하죠? 성령으로 기도하래요. 여러분, 성령 의로에서, 의로는
안으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바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이제 제가 이 권면, 두 번째 권면이 조금 고민됐어요. 우리가 너무 쉽게 얘기할 때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세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냥 기도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박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페이지에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6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아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성령의 주관하심 속에서 기도하라는 거고, 성령의 감동 아래에서 기도하라는 거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도 없고 성령의 주관하심도 없고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는 기도는 그 기도가 온전한 기도가 될까요? 고민해 보시죠. 네.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냥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거 질문해 봐야 돼요.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이렇게 또 계속 씨름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말씀을 더 깊이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군요. 성령 안에서. 그래서 역으로 질문해 봤습니다. 성령 밖에서 기도하는 기도가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성령 밖에서 기도하는 경우 있을까요? 성령 밖에서 기도하는 경우 있어요. 성령님과 상관없는 기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구하잖아요. 막 간구하시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거 내가 원하는 거 아닌데, 그거 내가 기뻐하는 거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절, 21절 봤는데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19절에 성경 찾아오신 분들은 사람들은, 우리들이죠, 몰래 들어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분열을 일으키며 육에 속한 자며 뭐가 없어요? 성령이 없어요. 그들도 공동체 안에서 뭔가 했을 거예요. 예배 행위를 했을 겁니다. 그들도 기도하자고 하면 기도 막 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성령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는 그들은 뭔가를 구했을 거예요. 그 구하는 것은 육적인 걸 구했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가 아니라 성령 밖에서 간구하다고 구하다 보면은 육적인 것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 세상의 가치적인 것, 이런 거 구할 때가 있죠. 그래서 내가 성령 안에서 지금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성령 안에서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간구하고 있는가? 오늘 원어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성령 안에서, 그리고 기도는 뭐뭐로부터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합쳐 보시죠.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부터 오는 걸 구하라는 거예요. 뭐뭐로부터에 원하는 것이니까 성령으로부터 기뻐하시는 걸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부모가 자식이 부모에게 뭐 요구할 때에 제가 막 이렇게 표현했는데, 저희 막내가 예를 들어서 위험해요. 얘가 이제 막 3살 4살인데 아빠 나 칼 줘, 막 큰 칼 줘.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그래서 그런 거 구하는 거야. 그런 거 바라지 마. 그래도 계속 칼 줘. 그러면 부모 줍니까? 듣지도 않아요. 그거 계속 구해도요 안 줘요. 1년 내내 구해도 걔는 그거 받을 수가 없어요. 위험하니까. 그건 다 헛된 거죠. 잘못된 거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다른 것들을 구한다면 부모들은 언제든지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육적인 걸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야 내가 너한테 진노를 내리겠다 뭐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그런데 우리가 성장하고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려면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구해야 되겠죠. 그게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을 보면
그로부터 오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의 열매들이 있어요. 이거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관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흘러가게 되는 거고, 일상의 생활에서 그리스도의 것들이 나타나는 거겠죠. 그게 교회를 세워가는 방법이고 내 신앙이 성장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번째 권면에서 잘 우리는 늘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나는 성령 안에서 정말 기도하고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간절히 찾고 있는가를 늘 점검해 보세요. 그러다가 내가 어느 순간인가 육적인 걸 내가 구하고 있네? 멈추세요. 멈추세요. 그리고 분위기 따라 기도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 때에 목사님들이, 그때 당시에 목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해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너의 영혼을 토해내면서. 그런데 중언부언은 안 됩니다. 그냥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차라리 그때는 멈추고 하나님 앞에 물으세요. 하나님, 뭘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무엇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야 될까요?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성령님께 물으면서 토해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또 고백되어지고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21절을 이제 연구해 볼까요? 이제 세 번째 권면이 또 담겨져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뭘까요? 자신을 지킨다는 건 뭘까요? 이미 이것은 유다가 1절에 이미 다 표현하고 있어요. 1절에 이미 다 배웠던 우리 부분인데 1절을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1절 유다서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라고 합니다. 바로 1절에 다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킨다, 지켜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잠깐 저를 보시겠습니까? 1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하나님의 지키심, 종말의 때까지 지키심을, 보호하심을 입는 자들이야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22절의 말씀에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시 그런데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1절에 보면 지키심을 다 받았는데요. 우리 이미 지키심을 받는데 왜 또 우리를 지켜요?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같이 쌍방으로 같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계시는데 우리 그 안에서 벗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5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사랑이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우리들을 죄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사랑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증해 보이셨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자신을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늘 묵상하십시오. 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내 마음이 어느 순간인가 좀 굳어졌고 또 강팍해져 있고 딱딱해져 있다면 다시 십자가 옆에 철저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랑을 입었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이렇게 완악하면 되는지,
그렇게 주님 앞에 완악할 수 없는 자인데, 내가 어떤 사랑을 입었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호흡하고 있는데 하면서 다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 사랑이 부어질 때에 내 안에 보호하심이, 내 안에 지켜지심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되냐면 영생에 이를 때까지예요. 여기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이라고 표현해요. 영생에 이르도록. 근데 이것은 이끌어 주시도록, 그 다음에 영생을 위하여, 영원한 삶을 위하여. 여기 영생이라는 것은 살다와 끝없는 계속적인 시간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계속적인 시간 속에서의 삶이 있을 겁니다. 지금의 이 땅에서의 삶은 먼지죠. 영원의 먼지도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즉 영원토록 계속되고 끝이 없는 삶이 주어지는데, 이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과 없는 지옥의 영생도 있겠죠. 그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말씀 안에서 자기를 세워서 보호를 받아야 돼요. 보호를, 자신을 보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생에 이르도록 21절의 마지막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뭐하래요? 기다리래요. 기다리라. 잠깐 저를 보시겠어요? 여러분, 저는 사실은 오늘 말씀 공부하면서 요거 하나만, 단어만 우리가 좀 잘 깊게 이해해도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긍휼. 여러분, 긍휼이 뭘까요? 우리가 이제 흔히 잘 들어서 알 겁니다. 불쌍히 여기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긍휼이 뭘까요? 사랑,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 더 깊게 와닿으려면 이 단어가 어디랑 연결되어 있는지를 좀 잘 연구해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긍휼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게 여자의 자궁입니다. 그러니까 이 긍휼은 어근이 자궁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자궁. 여자의 자궁에는 무엇이 담아지고 태어나냐면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 그래서 이 자궁이라는 이 단어가 또 다른 헬라어에는 히스테리컬이라는 단어랑 맞물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히스테리 이런 거 표현 있잖아요. 이게 맞물린 단어예요. 그래서 제가 좀 노골적으로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 여성분들이 뭐 생리가 있는 전이나 이럴 때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바뀌는 경우가,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좋은 단어고 굉장히 의미 있는 단어인데, 자궁이라는 이 단어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을 때에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남자들보다는 우리 우리 성도님들이 더 깊이 아마 그 온몸으로 아실 거예요. 아이가 딱 배 자궁 안에 딱 있을 때 어떻게 돼요? 10달 동안 아이를 품어요. 그리고 뭐 아이가 생겼는지 몰랐는데 갑자기 막 와장창 막 넘어지고 막 깨지고 막 감기도 걸리고 이러면 엄마들이, 아이를 임신한 엄마들이 어떻게 합니까? 약 먹나요? 안 먹어요? 왜 안 드시죠, 약을? 에? 아이에게 영양 갈까 봐 아파도 참아요. 인내하시죠. 그죠? 그리고 아이 하면 입덧 타면은 나 먹고 싶은 것도 못 먹어요. 물만 먹어도 토하는 분들도 계셔. 참아내시죠. 희생하시죠. 섬기시죠. 10달 동안 품었어요. 그리고 남자들이 아기를 낳아봐야 하는데, 그죠? 제가 듣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아이를 딱 낳을 때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저는 아내를 통해서 이제 듣지만, 그때의 그 희생,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생명을 낳는 그 모든 사랑.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인들, 즉 유대인들에게는 이 자궁이라는 단어에는 인내, 희생, 섬김, 눈물, 내 걸 다 내어줌, 사랑, 이 단어예요. 이 단어가 어떻게 연결되냐면 긍휼이라는 단어랑 연결되는 거예요. 긍휼은 그냥 불쌍히 여겨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자궁 안으로 우리를 품으신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은, 궁율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서 그분이 인내하시고, 그분이 다 모욕을 참아내시고, 그분이 죽어주시고, 그분이 모든 수치를 다 당하시고 최종적으로 죽음으로 죽음을 격파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그게 궁율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입은 자들입니까? 궁율을 입는 자들이에요. 지금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 자궁 안에서 우리를 품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데 20년 만에 돌아오고 막, 저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 입고 예수님 믿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인가 산전수전 30대 40대 막 다 그냥 해가지고 다시 왔는데, 이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내가 너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아냐?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냐?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온갖 방법으로 메시지를 줬는 줄 아냐? 주님, 제가 돌아왔습니다. 그래, 내가 너 영생에 이르도록 나 끝까지 너 궁휼히 여겨.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 아니라 그 주님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궁휼을 입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늘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단어를 생각하면서 오늘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궁휼을 기다려라. 기다려라. 힘들지, 어렵지, 아프지,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려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위로의 책이잖아요. 막 재난의 책, 막 재앙의 책, 이게 아니라 사실 위로의 책이잖아요. 거기 1장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힘들지, 어렵지, 삶이 고단하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참 넉넉지 않지, 인내해라, 기다려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그 표현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궁휼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궁휼을 입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다시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궁휼을 입었다면 우리는 남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궁휼을 베풀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2절에 보시면 22절,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뭐하라고 얘기하죠? 품으래요. 품고 인내해 주래요. 희생해 주래요. 사랑해 주래요. 여러분들, 의심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주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누다, 분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잠깐 저를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연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5절에서 19절까지 몰래 들어온 사람들이 와서, 제가 몰래 들어온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막 지금 막 속이고 있어요. 막, 무슨 예배야? 무슨 괜찮아. 그 성공부 안 가도 돼. 좀 피곤하잖아. 쉬어. 제가 막 이렇게 막 꼬드기면서 막 하고 있어요. 이때에 그 말이 맞나? 하고 주저하는 분들이 있어요. 갈까? 이렇게 주저하는 분들이 있어요. 요런 의심하는 자들이, 이런 주저하는 자들이에요. 코로나 시기에 막 우리가 차선책으로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대면 할 수 있는데, 나는 지금 계속 그게 좋사오니 예배 갈까? 하고 주저하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 흔들릴까? 정지하지 마시고 궁휼히 여겨주는 거예요. 궁휼히 여겨주는 거예요. 궁휼히 여겨주는 행동이 뭐예요? 응? 맞아요. 정답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앞에 구절과 연결했을 때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것, 여러분의 육적인 것 구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의심하는 자들이 있네요. 주저하는 자들이 있네요. 흔들린 자들이 있네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그 마음,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짐으로 그들을 품고 기도해 주는 거. 이게 궁휼히 여기는 거죠. 그리고 건면해 주는 거고, 더 큰 액션은 손 잡고 자리에 앉히세요. 그게 엄청난 궁휼이죠. 지금 흔들려서 막 나 자빠진 분들이 계시다면
왜냐하면 23절의 말씀에 이런 재미난 표현이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또 어떤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뭐하라 그러죠? 예, 구하라 해요. 여러분 불은 뭘 의미할까요? 이게 이미 이 불이란 단어가 이미 나왔어요. 우리 유다서의 말씀에 보면 7절의 말씀에 나왔죠. 7절. 자체 한번 볼까요? 그 박스에 보시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불이는 것은 영원한 심판이죠. 영원한 심판을 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영원한 심판에서 그 심판이 이르기 전에 뭐 하래요? 끌어내라요. 끌어내래. 여러분 끌어낸다는 게 되게 재밌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이 뭐라 하냐면 잡아채다는 거. 잡아채다. 머리끄덩이 잡아채다. 머리끄덩이. 그러니까 지금 불구덩이로 지금 가고 있는 우리 혹시라도 이제 분들이 있다. 지금 이제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순간인가 막 하나님 상관없이 살아가려고 하고 또 세상 가치에 빠져서 살아가려고 하고 또 하나님 말씀 없는 자리로 막 가려고 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에? 어디를 잡아채실 거예요? 머리끄덩이 잡아채서 앉히라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잡아당겨서 이렇게 앉혀놓고 말씀 들어라, 말씀 위에 서라, 말씀 위에서 건축시켜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기도만 하는 수준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머리끄덩이를 잡아채서 그들을 영원한 심판의 불구덩이에 가지 않도록 낚아채서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줘라 이런 거죠. 구원하라는 것은 안전한 곳이라는 그 단어에서 유래됐기 때문에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데리고 와라. 그럴 분들이 계신가요? 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럴 분들이 생각나신다면 이번 주 금요일 날 당장 머리끄덩이를 잡아서 우리 3층 예배당으로 꽂아 놓으시면 됩니다. 가자. 기도하자.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자.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그 영혼이 움직일 거예요. 진짜 막 이렇게 머리 잡지 마시고 권면해 주시고 안내해 주셔서 진리 안에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오늘 오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주님이 당장 오신다고 한다면 뭘 보시겠습니까?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미워하라. 그러니까 뭘 미워하냐면 더러운 옷까지도 미워하라. 여기서 더럽힌다는 것은 더럽힌 옷은 죄랑 맞물려 있는 단어예요. 죄로 말미암은 속옷이거든요. 옷은 그냥 이런 겉옷이 아니라 속옷을 담고 있는 뜻이에요. 속옷. 그러니까 완전히 죄로 물들어 있는 그리고 그 육체의 길을 가게끔 하는 그것을 무시해라, 증오해라, 멀리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이 단어가 어디랑 연결되어 있냐면 구약의 스가랴서랑 연결되어 있어요. 스가랴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3장 2장 3장에 보면 환상들이 막 나오는데 그 환상 중에 3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돼요. 더러운 옷 이렇게 똑같이 표현되어 있는데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학개와 스가랴가 성전 재건이 다 멈춰서 많은 사람들이 판벽한 집 자기만의 집을 쌓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하여서 성전 재건을 권면하세요.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죠. 성전 재건하고 있는 중에 스가랴가 또 하나님께 환상을 받아서 영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너의 옛 옷, 더러운 옷, 죄악된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라 이런 뜻이에요. 다시 새로워, 영적으로 새로워져라. 그리스도 앞에서 날마다 다시 한번 새로워져라 이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죄악된 옷, 세상으로 가고자 하는 그 얼룩지고 오염되게끔 하는 것은 미워하라, 무시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두려움으로 또 뭐하래요?
궁일이 여겨주래요. 궁일이 여겨주라. 이 두려움은 어떤 단어인가 보니까 이게 12절에 우리가 기탄없이라는 단어를 배웠는데 기탄없이라는 단어는 합성어라고 얘기했습니다. 소보 이 단어가 합성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누구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라고 할 때 기탄없이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여기에서 지금 두려움이란 단어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자비를 베풀어 줘라. 그들을 그리스도의 자궁 안으로 우리 아내로 품어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권면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멀리하고 상종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공동체를 때로는 무너뜨리려고 하고 세상의 가치로 흔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혹 있다면 오늘 말씀의 권면처럼 첫 번째, 우리가 먼저 말씀 안에 굳건히 서야 되고요. 두 번째,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것을 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요. 세 번째, 그들을 긍휼히 여겨줘야 됩니다. 나 자신을 보호하면서 그 상대방을 품어주고 인내하고 또 구출해내고 꽂아놓고 그들도 같이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의정부 비전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